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가운데에도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찬송과 예배로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 찬양으로 기쁨을 얻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바로 느끼지는 못해도 하루하루 또한 여러 가지 일들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 중에 예배 중에 그러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찬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 참으로 누르고 있는 것들, 어떻게 해결되고 또한 자유함을 얻을지 알지 못할 때 있사오나 주님, 저희들이 먼저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 후에 요나가 고래 뱃속 바깥으로 나갔던 것처럼, 큰 물고기 바깥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온 세계를 주관하시오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전쟁과 아픔들도 주님 속히 멈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계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서로 대결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께서 그만하라 하시면, 평화로다 하시면은 그것이 그칠 수밖에 없사오니 참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곳곳에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로 평화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은 정말로 평화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로 더욱더 확실히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어서 또 그리고 세상보다 더 사랑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러나 신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될 수가 없사오니 먼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주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단장이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또 그리고 세계 방방곳곳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랑 없는 까닭에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 세계 여러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들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시대가 흘러갈수록 또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빠르게 바뀌어 갈수록 요즘 보면은 굉장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매일 수많은 이런 도구와 이런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도구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뭔가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정리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대에 도리어 신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뭐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들하고 여러 가지 주장들 앞에서 이걸 어떤 걸 택해야 되나 막막함을 느끼게도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만 골라서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까지도 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로 그래도 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택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기가 참으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시대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세상의 왕과 임금과 대통령은 바뀔 수 있어도 그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 주변에 그리고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때로는 도와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하거나 핑계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얘기는 절대로 핑계할 수 없도록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실 갈수록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도 진리, 심판 이런 이야기보다는 사랑, 위로 이런 이야기의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거나 감정적으로 화를 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는 없어지고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와 악의도 세력을 얻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과 공의는 죄의 잘못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이 원래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진리라는 뜻은 숨겨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그 뜻이 진리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또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심, 그리고 그분의 뜻이라는 것이 비밀스럽거나 애매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진리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분명한 진실을 일부러 보려 하지 않고 귀를 닫고, 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뒤로 미루어도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불의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애써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돌아보게 되면 내게 보여주기만 하면 그 길을 따르겠다 이렇게 장담할 때는 많이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들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유행을 따라서, 그리고 남들도 그러지 않는데 때로는 내 욕심이나 어떠한 욕망이 동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장황하게 변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몰랐던 것처럼 가장하며, 또 뜻을 알았지만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은 것을 온갖 핑계를 통해서 덮어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먼 미래에 있을 심판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잘못된 것인데 그것이 올바른 길인 것처럼 선택하며 나아간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분명히 드러난 그 진리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까지도 속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속이라는 말은 내 아니라는 말도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것에 한눈 팔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유혹해서 시험에 완전히 들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정신 차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조금 더 물러서서, 왜냐하면 우리의 좁은 시야에 다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살펴보게 되면 분명히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비록 우리가 만약에 물질리 여유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높은 자리에 오르고 여러 가지가 뜻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채워질 수 없는 그 허전함, 빈 공간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가 풍족한 사람이 정말로 만족하며 사는 경우보다도 도리어 어려움이 없는 이들이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쾌락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다른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지금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이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인데 그거를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입니다. 첫 번째로 밤하늘의 어떤 수많은 별들과 표현이 진부하기까지도 합니다. 봄날에 아름답게 핀 꽃과 또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든지 바다에 갔을 때 펼쳐지는 굉장히 광대한 자연이 사실은 조금만 멈추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러 가지 자연의 정교한 질서와 신비로운 조화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가운데에서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거였나? 그 신비를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세상에서 자연과 어떠한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도 있지만 또한 단순히 그냥 어쩔 때는 나랑 상관없는 것과 같은 그런 자연만이 아니라 그러한 자연 만물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역사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덮여진 먼지를 털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다는 증거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조용히 돌아볼 때에 잊어버려서 그렇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도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역사들도 있고 때로는 힘들게 어렵고 넘어졌다고 생각했을 그때에도 조금만 지나보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나로 만들고 결국 내가 나답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됐음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중요했던 전환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고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이 모인 더 큰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 큰 흐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치달을 때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따뜻한 빛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굉장히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때로는 약한 나라를 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비로운 역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심판하거나 또는 내 삶의 의미를 멋대로 가볍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요 잘된 일인 것 같았으나 큰 위기일 때도 많고, 그리고 엄청난 시험이요 또 그리고 파국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것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이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세상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눈을 가리워서 그렇지, 마음이 어둡고 둔해져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단언한 것처럼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가 이토록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러한 이유와 결과를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요. 분명히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서 스스로 대단한 줄 알고 거기에서 잘못된 길로 빠졌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떠한 하나님이 이 부분에 역사하셨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거를 조금 깨달았다고 아주 교만해지면은 그거는 제대로 안 것도 아니고, 참된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도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일단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은 둘째치고, 하나님은 이제 발견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좀, 이게 역설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느꼈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함이 쑥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은 저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하나님만 되는 단계면 좋은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소중한 줄로 섬기고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세상의 분위기에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리고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높게 여겨야 되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경멸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로운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어리석게 되었다는 거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 자체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말에는 굉장히 이해하고 알기 쉽게 우상 그리고 다른 거는 형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모양이요 형상이라는 이 표현이 사람에게 대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할 때에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내가 내 손에 잡히도록 딱 보이고 딱 손에 잡히고 결론까지 보이는 것을 택하면은 그거는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하고 아직 다 알았다 하지 않고 더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물으며 그 길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시고 그것을 나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의 다인 줄 알고 일부분만 가지고 그야말로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하나님을 비춰본다든지, 옛날 같으면 그야말로 숨쉬지 못하는 나무와 돌을 깎아서 아주 대단하게 멋있고 웅장하게 뭐를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님이다 한다든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비록 아주 멋지게 대리석을 깎아서 우상을 내 집에 모셔놓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놓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제일 두려워야 되는데, 우상을 더 두려워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교묘하게 이 뱀에게 삼켜지듯이 우상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박수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권력이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또 더 높여지고 싶은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야말로 내 수준을 넘어서서 늘 내 머리와 마음속에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내 피부에 당장 와닿는 것, 내가 당장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매우 자주 바쁘다는 핑계 속에 자기를 뒤에 이렇게 감춥니다. 자신을 감춥니다. 물론 바쁘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쌓여 있지만 일상이 얼마나 뭐가 많습니까? 그리고 고민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뜻을 구하는 것, 사실은 뭐 달라고도 안 해도 되고 나의 상황을 아르기만 해도 되고, 때로는 말씀도 없이 가만히 듣기만 해도 되는데 그 기도를 놓쳐버리는, 이렇게 다른 것을 먼저 택해버리는 바쁘다는 핑계가 우리를 넓은 의미로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산다, 요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로 자기를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혼자는 무슨 일을 못해도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묻어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발맞춰 사는 것이 편하고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당장은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좀 전제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요소인 충성이나 신실함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변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말은 뭔가 세상과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세상이 보기에는 그럴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실한, 충성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 유별난 거 아니야? 하고서 제대로 서 있는 데에도 불안한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식이 스스로를 우리 모두 비춰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세상의 흐름이나 다수의 의견이나 유행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것을
판단하고 측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변하고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신실하신 분과 그분의 역사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수가 가는 길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홀로 진리를 따르는 용기가 필요한데 두려움이 오겠죠. 마음이 콩닥콩닥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쓱 다수에 묻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에서 교회,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그쪽에 쓱 묻어서 나도 신앙 가운데에서 좀 떨어지고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받았던 상처나 시험 이것들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서 풀고 주님께 드리고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거를 좀 표현이 역설적인데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면서 그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판단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것은 믿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변하는 상황이 아니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핑계들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만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별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핑계하지 못한답니다.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나 조금씩 내가 편리한 대로 조금씩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스스로의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오늘 표현이 너무나도 절묘한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 여기고 저 한심한 것들 이것도 모르는 것들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선 줄 알고서 불신을 보이고 높은 자리에 선 줄로 알고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넘쳐남에도 어떻게 진리를 외면하고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마음에 덮여진 것을 씻어내고 눈에 낀 거를 좀 띄어내고 가만히 보면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못 봐서 그랬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핑계하고 싶어 하지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생각 없이 사람들이 간다고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신호등에도 그럴 때가 있죠.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발을 내디디면 무심코 폰 보고 있다가 그냥 따라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일 날 일이지만 더한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해서 생각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외면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단호한 선언이시자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안타까운 외침이 됩니다.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얘기지. 요새는 그 요새라는 말 많이 하죠. 직접은 안 해도 마음으로 많이 합니다. 요새 분위기에는 이 과학이 발달된 요즘 세상의 그런 논리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으로는, 그리고 만약에 누가 우리나라, 우리 가족을 욕하거나 조롱만 해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일인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쓱 묻어가지고 교회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안타까워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그 안에 소속되어 있고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나는 바깥 사람인 것처럼 핑계대면서, 나도 사실 예전에는 뭐 이런 거를 덧붙이면서 하면서 자기는 지혜로워서 이제는 깨어나서 거기를 멀리 떠난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하여서 그게 확실해 보인다고 그 앞에 서서, 우상 앞에 서서 그것을 섬기고 있으면, 지금 이 시대의 우상 앞에 서서 거기에서 뭔가를 얻을까 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가 받을 것은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척 했지만 내가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 스스로 아주 멋있고 폼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그런 자리에서, 말로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태도와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를 더 쫓았던 자기 만족에서 이제 돌아와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세상과 반대되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머리로 그런 것 같네 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늘 주의 말씀 바라보고 주의 뜻을 바라보며, 다른 데 한눈 팔면 반드시 벗어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 마음도 주께로 향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는 나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는데, 거기에 담긴 깊은 뜻 가운데에서는 너희 머릿속에 담기지도 않고 뭐에도 종속되지 않고 내가 역사할 그 모습으로, 나는 나니까 그 모습으로 너희들이 나를 알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으시지만 지시할 땅이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또 우리의 그냥 세상의 기준에서 봐는 참 여러 가지로 망가진 그러한 그야말로 옛 나의 모습,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논리를 만들어내고 내가 믿음 없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또 내가 예수를 따라 살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되지도 않는, 지혜롭지도 않은 어리석은 논리들 만들어내지 말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을지 모르나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준엄한 말씀이 우리를 그 매였던 데에서 자유로움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아직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불신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와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과 자신에 대한 원망과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교만함이 내 안에 가득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참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을 때에,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할 때에 분명히 들을 수 있고 이미 들려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고 핑계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도 연약하고 마음도 완악한 저희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또 잠시만 정신 차려보면 어떤 것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복된 길임을 알매도 핑계대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또 따라가지 못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런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핑계대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